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그 원형, 또 이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 그 속에서의 연합, 일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첫 번째 그 원리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또 하나가 되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또 귀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는 자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첫 번째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이 혼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겠죠. 아담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하는 대상자가 없고 상대가 없으면 그 말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독백. 예. 중얼중얼 이렇게 독백하는 사람이 있죠. 예.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말할 때 그거는 독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가 없으면은 결국은 이 말하는 것도 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그냥 동물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만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의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또 밥을 먹고 그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나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혼밥이라고. 예, 혼밥이 뭐냐면 혼자 먹는 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은 늘 혼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먹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 아름다움, 그 경탄, 이것도 와 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혼자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쓸쓸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왠지 쓸쓸한 감정밖에 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다. 이 18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항상 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은 완전한 인간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로서는 불안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존재, 왠지 외롭고 혼자 있는 쓸쓸함,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와가 등장하는데 이 하와가 등장하는 것은 이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경험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자연 만물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만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는 23절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나왔던 그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는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정말 이 감격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원어를 읽게 되면 정말 여기에는 이 아담이 가졌던 이 흥분, 이 감격, 감동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는 너무나 훌륭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뭐 새로운 동물인가? 예. 뭐지? 예. 누구야? 나랑 닮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문호인 괴테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인류 최초의 찬양시다, 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만큼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둘이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이 만남,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그럼 하와는 어떤 관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가 했을 때 중요한 그 정보가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여기 나와 있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거 봐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헬퍼,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가 주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도와주는 그 존재다. 이렇게 해서 어떤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게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그 의도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에도 이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생활하면서 노예제도를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노예제도를. 크리스찬들도 노예제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도 종이 있고 또 이 신약 성경에도 이 종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때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바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남녀가 서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돕는 존재가 하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도와주시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돕는 자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부속품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 연합을 하는 가장 존귀한 그런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성별로 남녀가 차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차별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지어진 그런 인격과 인격의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나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길도 만들어주고 또 물건도 생산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이렇게 차도 타고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경험의 총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각자의 길이 있다. 남자는 남자의 길을 가고 여자는 여자의 길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라. 둘이 하나를 이룰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고안이 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혼을 단지 육체적인 결합, 또 내가 나이가 돼서 남들도 다 결혼하니까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거 좋아,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신성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만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만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게 결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 또 상대방이 가진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것을 따져서 내가 이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이 상대자를 만나서 내가 좀 득을 보겠다. 이렇게 자기 조건과 다른 상대방이 가진 이 조건을 자꾸 비교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바로 이 만남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런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 물질적으로 따져서 어떤 조건으로 따져서 우리가 그렇게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만남은 정말 너무나 가볍고 금방 그 만남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관계는 서로가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또 상대방이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만나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만남은 모자란 사람과 모자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이 나의 가진 모자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그것을 채워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관계가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여기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갈빗대. 하와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스갯소리로 이 재료가 다르지 않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더 고급 재료인 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섬세하고 더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갈빗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한쪽, 한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편, 한쪽, 이것은 한 몸을 완성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아직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한편, 한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존재예요. 그 부족한 존재를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주의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식이 되는 거죠. 그게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값없이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이 50을 준비하고 내가 50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동등되게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20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될 때 이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벌거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은 죄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부끄러움이 생겼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좌절, 절망감, 이 상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레코드판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거기 그 부분만 가면은 자꾸만 잡음이 지직거리는 잡음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흔적이 자꾸만 이런 불협함을 내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상처와 이런 죄성이 모든 것이 언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나의 모든 이 죄의 고통의 짐들이 다 벗어지는 것이거든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상처와 모든 죄악들의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이 모자람, 그것을 바라보고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것을 비난하는 탓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연합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채워짐이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같이 끌어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줄 때 그 관계가 더욱더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정죄의 언어는요,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생각에 저 잘못됐는데, 그게 바로 정죄의 언어래요. 그런데 은혜의 언어, 배려의 언어는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언어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의 언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이 내 안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간이래요. 그런데 이런 배려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 서로를 채워주는 기쁨, 그것이 바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때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만나 부족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을 잠재우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 잠재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잠재운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전신마취, 그러니까 아담이 이게 최초 전신마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완전히 전신마취를 시키고 나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고 나서 아담의 그 갈비를, 뼈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때 거의 죽은 상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항상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그 연합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죽은 것처럼, 잠든 것처럼, 깊이 잠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취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이 신부된 성도는 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교회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로 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바로 성도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뼈가 되어 있는데요. 이 뼈가 여러분 갈비뼈가 이게 강하죠. 근데 강하지만 또 약한 게 뼈라고 생각이 됩니다. 뼈를 또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연약해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우리 아내를 정말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깨지기 쉬우니까 존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한 몸이 이거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항상 이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진정한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것은 아픔이죠. 진정한 사랑은 살과 살이 부딪히는 즐거움도 나누지만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아픔까지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아껴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들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연합과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 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같이 더불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모자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기질이 다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그 모자람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여길 때 이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아쉬워.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내가 아쉬운 거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한 가지를 아쉬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다 아쉬운 게 다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티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모자람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성도 안에 있는 정죄, 수치, 불안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모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은혜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